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만에 배달되어진 편지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오늘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뭘 권면하려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라라는 말을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너희는 이와 같이 굳건하게 행하라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방주를 타고 한국까지, 우리의 목표 지점까지 항해해야 하는 그 책임과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편지가 베드로후서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로 10절을 꼽고 싶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굳게 한다라는 표현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렇게 굳게 하려면 땅의 말뚝을 깊이 박고 땅과 구조물이 하나 되도록 단단히 묶어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을 세우려면 밑으로 올라가는 층만큼 밑으로 깊이 비례하게 얼만큼은 박아줘야 위로 아무리 올려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아마 굳게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는 이 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부합되게 하라라는 말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단단히 고정하고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물결에 휘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이런 이슈 저런 문제로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이리저리 흔들어대지만 거기 요동하지 않고 딱 박혀 있을 때 사탄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못질을 할 때가 있죠. 나무에 못을 박아서 가구를 만들거나 뭘 할 때 못을 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못을 벤치나 어떤 걸로 흔들어서 유격을 만든 다음에 헐거워지면 뽑기가 수월해지죠. 그래서 뽑을 때는 항상 흔들어대고 유격을 만들고 구멍을 넓혀서 뽑아내게 합니다. 바로 이게 사탄이 우리를 믿음에서 빼내는 방법도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슈들로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이슈는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저런 주제 이야기하는데 이리 이야기하고 저리 이야기하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우리 믿음이 거기에 유격이 생겨서 구멍이 생겨서 점점점 거기에 의심의 물결이 뚫고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빠지기 쉽도록 만드는 작업을 사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떻게 흔들어대도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못을 뽑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못이 꼼짝하지 않고 박혀 있다면, 전혀 요동치 않는다면 아마 뽑아내는 걸 포기할 겁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지만 굳건하게 박혀 있어서 요동함이 없다면 사탄은 감히 우리를 뽑아내려고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뽑히지 않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흔들리는 못을 쫓아가서 아마 뽑아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흔들림이 없는 굳건함으로 그렇게 박혀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는 게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누군가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임명이야말로
그를 불러서 택한 거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에 해당할 수 있겠죠. 대통령의 나라의 부름과 택함이 그에게 간 거죠. 그러면 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걸 겁니다. 국방부 장관답게 군을 튼튼하게 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고 어떤 대적이 쳐들어오더라도 넉넉히 막아낼 수 있는 강군으로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건 아마도 믿음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이 요동함이 없도록, 사탄이 세상의 이슈로 우리를 흔들어대고 환난과 풍파로 우리를 흔들어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바뀌어서 요동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7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을 빛나게 하는 7가지 요소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고 요동함 없이 만들어 줄 믿습니다. 이 7가지 한번 살펴보죠.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5절에 보시면 믿음에 뭘 더하라고 합니까? 덕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도 구원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거기에 더해지는 7가지는 왜 필요할까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하고요. 그 나머지 7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데 필요하고요, 믿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는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전도의 필수 요소고 사명 감당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덕입니다. 덕. 영어 성경에는 이걸 goodness라고도 하고 또 moral excellence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우월성, 선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7가지 요소는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인 도덕적 우월성의 요소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우월함으로 믿는 자의 아름다움을 보이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도덕적 우월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구원 얻었으면 그 아름다운 덕성을 나타내라라는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도덕으로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 도덕이 없이는, 이런 선함이 없이는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믿는 자 중에 대충 살아도 된다고 허락받은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덕성은요, 우리 믿음의 진정성과 그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믿어도 된다는 안전성과 믿음의 우월성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 믿는다는 우리에게 이런 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 믿음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믿음을 의심한다는 말은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을 필요가 없네, 저까지 거는 믿을 필요가 없네 라고 단정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덕성의 요소는요,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덕성은 필요 없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덕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더러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더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건 가짜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은 성경도 안 읽어봤으면서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의 덕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두고서 분명코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가짜야. 돌아서 버릴 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것 하나는, 이게 절대적 이유다가 아니라 이유 중에 큰 것 하나는 저는 덕성의 결여 때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덕성의 결여가 언제부터 교회를 잠식하기 시작했을까요? 적어도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믿음을 시작하는 그 어릴 10대는 교회와 덕성은 언제나 나란히 갔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줬었고 교회에서도 늘 그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분리되어서 따로 계산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위치적으로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부요해지면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영향도 있지만,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이 옳은 말씀을 옳지 않게 우리가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잘못이 아닌가라고 저는 우려 깊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서만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성경도 아니라고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늘 율법적이라는 그 말이 큰 몫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노력 안 해도 되는 이유로 삼기 위해서 율법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즐거이 사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삭제시켜버려 주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좀 살지 말라고 한마디로 모든 게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년쯤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덕성이 사라져버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만난 것 아닐까요? 처음에는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옳은 말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악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저는 많이 갖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행함이 구원의 요소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행함이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겁니다.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선성이 가득하면 내 행동과 태도가 선하게 나타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으면 내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더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자명한 일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덕성으로 나타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건 율법적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어야 그게 정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직 믿는 자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만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늘 교회욕, 목사욕, 장로욕, 맨날 이 욕만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 한 번 안 갔는데 교회욕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 알아요.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다 절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잘났다는 양 떠들어대는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저 봐 교회는 갈 필요가 없어, 저렇게 가식적인 존재들만 득실득실거리는 게 저게 교회야,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도 안 하는 주제에 전도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일을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거죠. 세상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역할을 맡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방자하게 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방자해지고 하나님이 방자해지고 구원이 하찮게 되어지고 쓰레기 취급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은 안 봐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겁니다. 거침없이 그냥 어디서든지 교회 욕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고, 자기는 가장 선한 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항상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흩어져서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온 대한민국,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갈 필요가 없고, 가면 내가 더 더러워지는 곳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교회의 전도의 문은 우리가 다 막아버렸던 거죠. 왜요? 그 덕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덕성도 사라졌고 행위의 덕성도 사라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창문으로는 그 너머에 누가 계신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큰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열매 맺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말도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 증명되어질 수 없는, 깨끗함으로 증명되어질 수 없는, 믿음을 더럽히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음의 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식이란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 갈 만한 똑똑한 지식을 말하고 의대 갈 만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정보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질과 정보의 방식, 처리 방식을 오히려 더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저는 지식이 충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식이 완벽하게 충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지식의 충만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판단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합니다. 적어도 나에게 모든 지식은 없지만 적어도 들어서 옳고 그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내 안에 바로 있어야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목사가 엉뚱한 길로 가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백 명의 성도들을 다 그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양은, 그거는요, 누구를 어디에다가 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 봐야 자기 분야에서 조금 뛰어날 뿐이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박사라 그래도 박사는 모든 걸 아는 박사가 아니라 한 분야를 아는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뾰족하게 솟아있는 그 분야만 알아요. 물리학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를 겁니다. 물리학을 하는 사람은 신학 모를 겁니다. 당연하죠. 의학 모를 겁니다. 자기 분야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충만이라는 건 어찌 보면 그건 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 걸 배우니까 그 배움의 수준이 똑같은 것 가지고서 겨루니까 비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면 그런 걸로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지식은 그냥 일반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해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세상적인 것과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진짜의 것과 가짜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 없으면 향방 없는 맹신의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시면요, 그분 신앙 없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다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열심하고요, 막 성경 되게 많이 읽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열심으로는 최고의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단에 빠질까요? 이게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고 영적인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니 믿음에 지식을 더하지 않으니 향방 없는 맹신의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요, 성도를 현혹하여서 이 지식의 기능을 차단하고 맹신의 늪 속에 밀어 넣어버리는 게 이단들이 하는 전형적인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우리 믿음에 덕만 더할 게 아니라 거기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목사나 하면 되지, 뭐 우리는 듣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능이 없으면 말하는 모든 것을 덥석 물어버리면 사탄이 던지는 말도 진짜인 줄 알고 물어버리는 잘못된 우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덕을,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세 번째는요,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절제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대 인문학에 절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우수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특히나 유교에서 이 절제의 가르침이 굉장히 강조되어지죠. 그만큼 인류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꼭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역시 절제를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육체적 욕망에 지나친 방종이나 세속의 성적 남용에 반대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좋은 통로의 역할로 사용하라고 절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제는요, 오버함으로 본질을 파괴하고 변질시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만하여서 우리 자세를 변질시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절제가 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소금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없다면 믿음의 아름다움은 곧 변질되어지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열심이고 신앙도 좋아 보이는데 말에 실수가 많아서 입만 열면 폭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는데 입만 열면 사고를 쳐요.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과도한 말을 쏟아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절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모양새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십시오. 절제는요, 오히려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서, 브레이크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거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자동차를 더 빨리 가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셀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밟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요, 절대로 악셀을 못 밟습니다. 왜? 밟았다간 죽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데요, 멈추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밟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장에서 이 자동차를 막 170km, 200km 빵빵빵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속도를 200까지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속도 못 냅니다. 역설적이게도 브레이크가 속도를 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뒤집어서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가 없으면 진짜 신앙도, 아름다운 발전된 신앙도 우리에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절제, 브레이크를 잘 다듬어야, 잘 관리해야 엑셀을 밟을 수 있듯이 우리도 절제를 잘 관리해야 신앙의 열심이나 나머지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습니까? 절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잘난 데 사용하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남들 입 막는 데 사용하고, 자기 잘났다라고 뽐내는 데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절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해야 할 곳에서 말하고, 말하지 않을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입을 닫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입을 열지 않았는데 저 사람의 말은
귀 기울일 만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려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말하다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면 그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려고 입을 열어도 딴 사람들이 저 사람 말 들어봐야 쓸모도 없어. 그래서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 할 말 계속 해버려요. 이건 뭐예요? 당신 말은 쓰레기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절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가 몰락하게 될 것이며 이의 믿음도 가치 없는 것으로 떨어져 버리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더할 때야말로 믿음이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절제를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제에 인내를 네 번째 더하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그냥 책을 하나 읽었는데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걷는 것과 가는 것 두 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걷는 것과 가는 것. 왜 다를까요? 걷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발을 움직여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간다라고 할 때는 그건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음, 그러니까 목적성이 거기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걷는 건 목적이 없이 맹목적이지만 가는 건 목적이 있어서 이 둘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참아대는 건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거의 바보스러움 같다라고 말할까요? 좀 폄하하는 말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목적 없이 무조건 인내하는 건 어찌 보면 좀 바보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사실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 그 앞에 믿음의 인내, 믿음의라는 말이 항상 숨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라는 말은 저는 이거 해석하면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믿음을 향해 인내하라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에 거는 믿음이 수단이고 뒤에 것은 믿음이 목적이 되는, 둘 중에 뭐가 낫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도 인내해야 하고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인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눈물을 참아내고 소망 있는 견딤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요, 그냥 착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착해서 되는 일은 어찌 보면 목적이 없는 그냥의 인내일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인내를 성경은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냥 참으라, 그게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참기도 하고요, 오늘을 인내함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힘들지만 인내합시다, 그렇게 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요, 그냥 수동적으로 무조건 견딘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인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적 대적하는 것이 인내의 적극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분명한 특성입니다. 신앙인에게 인내가 없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믿음의 인내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으며 약속을 믿고 견디며 다 이해되지는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맡기며 믿음으로 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특성에 인내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에 인내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내에는 그 다음에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혹시 경건하다 그러면 가식적 이런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난잡하거나 방종한 것과 완전 반대적인 대척점에 있는 단어이죠. 시끄럽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경건이란요,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예식의 개념이 아니라 경건, 우리가 너무나 비판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율법적이라는 것하고 아주 이어져 있어가지고 경건을 추구하는 건 가식적인 것으로 자동 도식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경건하려고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가식과 도식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식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보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예전에 요즘 그렇게 유명한 그 살인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지존파라는 살인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몇 명, 그 젊은이들 몇 명이 지존파라고 해서 사람을 거의 그냥 짐승 잡듯이 잡았던 그런 아주 살인마귀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존파가, 인간 중에 지존파가 있다고 인간이 다 지존파입니까? 아니죠. 살인마가 있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 조폭이 산다고 해서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조폭입니까? 아니죠. 경건에 가식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다 가식입니까? 아니죠. 이 얼마나 침소봉대하는 잘못된 도식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정말 진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여러분이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할 단어가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절대 쓰면 안 돼. 아니에요. 경건은요,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경건이에요. 그 경건이에요. 그러면 그 경건을 혐오한다는 것, 하나님 닮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적 특성을 닮아 있는 모습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칭찬은 그분 참 경건해. 이게 가장 큰 칭찬이 되어야 해요. 이 말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네. 이거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 우리 성도님들 다들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꾹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내 모습이 경건의 모습을 닮아 있어야 진짜 믿음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움을 덧입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형제 우애는요, 세상에 나타내 보여지는 사랑의 기초입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이 사랑의 가장 기본 베이스이죠. 천륜으로 엮인 이 부모의 사랑을 제외한다면 나와 타인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의 첫 번째 대상은 아마 형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뒤집어 놓고 해석을 해보십시오. 역순으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다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형제의 사랑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형제 사랑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우애는 믿음을 빛나게 하는 여섯 번째 요소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우애 있게 지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친형제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형제, 믿음의 형제, 우리 이웃 형제, 그런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덕성과 사랑을 나누며 저 사람은 참 많은 사람과 참 덕스럽게 아름답게 살아, 너무 아름답게 너무 잘 지내. 여러분,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이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번째 믿음을 빛나게 하는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덕목의 가장 중요한 으뜸의 요소이죠. 사랑이 있으면 앞에 말한 6가지가 다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앞에 6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사랑만큼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믿음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 사람의 사랑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분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믿음의 행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역사,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 이웃들 모릅니다. 봐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단지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평가해주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더라. 그럼 그 사람 믿음 좋네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진짜 잘 다니고 헌금도 엄청 하고 직분도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된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걸로 사람들은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판단을 해도 다 틀렸다가 아니라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설익은 신앙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설익어서 하나님이 쓸 수도 없고 이건 음식으로 치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직 신앙이 영글지 못했고 어설프다는 걸 나타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사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그 사랑의 눈으로 돌아보며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 있다 이렇게 평가해 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평가를 들어야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평가를 듣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가지의 덕목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 7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의의 옷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래서 아름답게 나타내 보여줘야 할 아름다운 모습, 7가지의 천으로 아름답게 빛깔을 내며 만들어진 예쁜 믿음의 옷을 입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